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신의 존재를 인식해요. 사람 말고 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믿는 존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사람만이 신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고장이 왔어요. 왜 고장이 생겼을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찾아왔느냐?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그 종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피엔딩이 아니고 비극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배는 마땅한 것이고 예배는 좋은 거잖아요. 어떤 예배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멸망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두 계보로 나누어졌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사람이 나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벨은 이미 가인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셋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 계열은 뭐냐? 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가인 계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셋 계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은 예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할 필요도 없어요. 제사가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가수토라고 하는 위대한 성서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이분이 주석을 했는데 뭐라고 주석을 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인은 다만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이게 주석가의 주석이에요. 가인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요량이 전혀 없어. 그냥 의무적이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의무감으로 나오면 안 돼. 마치 학교 학생이 오늘 내가 출석 체크하러 갈란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게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예배는 주일날은요 최고의 옷을 입고 나가셨어요. 옷 다리고요. 심지어는 내일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그랬어요. 아니 돈이 좀 새 돈이면 어쩌고 헌돈이면 어쩌겠어요.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 가치는 똑같아. 그러나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오히려 그 예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오늘 아침 이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기가 따갑도록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라 그랬죠? 배라 그랬잖아요. 배.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과일은 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주배를 좋아하신 게 아니고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그 예배에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정성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가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출애굽기를 닫지 말고 여기 딱 넣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모세가 항복했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12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지만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시켜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야. 그 목적은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출애굽기 7장 6절에 16절에 보면 광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그 목적이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무엇부터 시작해? 예배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1이 예배예요. 교회 5가지 사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너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것인데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서비스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가 호텔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서빙을 받죠. 그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2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어로 worship 그래요. worship.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의 뜻은 이런 거예요. 자, worship의 원은 뭐냐면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 그 다음에 ship은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신분의 합성인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누구를 가장 높여드려야 할까요? 1번 배우자, 2번 아들, 자식, 3번 부모, 4번 하나님.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형편 안에서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내가 모세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너를 보내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목회 활동에서 최고의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내 모세 너를 보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결국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배우겠지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명령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반 종교학에서 예배의 기원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고대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막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절대자에게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일반 종교학에서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갑시다.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 결국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출애굽시켰죠.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본 자세,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예배서가 바로 레위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의 교본이에요. 교과서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토라를 가리킨대. 토라는 뭐냐? 율법이란 말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이 몇 살 되면 5살이 되면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5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가리키는 책이 뭐다?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됐든 신약의 예배가 됐든 뜻은 같아요.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배는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자,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은혜스럽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 이런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여러분 객석에 앉아있는 그 관객이 아니고 여러분이 필드에서 뛰는 여러분이 운동선수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오늘 레위기서가 예배 5가지를 말하면서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번제라고 그랬어요. 번제. 번제는 뭐냐? 태울 번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재물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자, 4절 5절 오늘 본문 교독합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봐요. 자, 여기서도 보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제사를 직접 제사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냐? 재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다. 4절,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갖고 온 그 사람,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 안수한다는 거예요. 왜 안수하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양 한 마리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게 양이에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가 제물을 갖고 온 그 본인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왜 안수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이 양에게로 건너갔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나는 안 죽어요. 그 대신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씌우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제주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 불에 태워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연상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했죠? 안수하고 나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죽이느냐? 봐요. 5절, 그는,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주예요. 재물을 갖고 온 그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본인이 칼로 그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저미고 그리고 온 내장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재물을 갖고 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칼로 그 재물을 잡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잘 봐요. 제가 나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켰죠. 어린 양은 뭔 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나의 죄를 다 이 양에게 전가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여요? 재물을 갖고 내가 잡는 거예요, 칼로. 그러면은 이 생명 있는 양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뭘?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나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본인이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재물을 갖고 와서 잡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짐승이 재물이었죠. 짐승으로 재물을 드릴 때는 항상 재물이 필요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단번에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제사에서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피 흘리지 않느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을 뿐이지,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온통 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은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신약을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대신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배의 의도는 뭐냐?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피 흘림이 없어도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응?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 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멀거니 왔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다 가는 그런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예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예물 속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피와 땀이 있잖아요. 그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희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할까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응? 우리가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시되고 뻐기는 그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사심 없이, 내가 한치의 거짓 없이 내가 솔직히 내가 말합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오늘 레이기가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재물 전부를 불살라 드릴 때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재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재물의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기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재물의 전부를, 심지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재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재물 전부를 드린 거예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재물 전부를 드리는 희생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적당주의의 신앙생활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이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걸 내가 여러 번 들은 적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목사로 수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마치 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 개인 생활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적당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적당주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최고의 노력을 갖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한계를 정해놓고 한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의 한계가 뭐냐면,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딱 정해놔요.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딱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왔어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시간이 돼.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는 내가 그냥 영상으로 드리겠다, 수요 예배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미리 자기가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여전대 회원들이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바쁜 일이 있으면 못하고 가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산 제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의 또 다른 뜻이 뭐냐?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드리잖아요. 그죠? 헌금 드리죠? 예배에 관한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구약으로 말하면 희생 제물의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예물은 희생 제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빈손으로 간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소를 드리는 사람, 양이나 염소를 드린 사람,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린 사람, 그것도 없어가지고 돈이 가난하면 고운 곡식가루, 소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바칠 때 형편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배는 뭐가 있어야 한다? 헌금이 있어야 돼요. 헌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이 뭐예요? 주일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이에요? 11조 예물이에요? 건축 예물이에요? 1,000번째 예물이에요? 어떤 예물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일 예물이 주일 예물.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여러분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예물은 뭐다? 주일 예물입니다. 주일 헌금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예배 때는 이 주일 헌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헌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안내했잖아요.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이기 때문에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주간에 드릴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라고 교회 통장을 통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그냥 헌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다? 주일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물 속에, 이 주일 헌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들어있어야 돼요. 주일 헌금이니까 대충 하고, 감사 예물, 11조 예물 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예물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혹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일 헌금 안 드려요. 주일 헌금 안 드리고, 그냥 감사헌금 명목으로 헌금만 드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주일 예물인데, 헌금인데. 주일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일 헌금은 모든 헌금에 제일 중요해요. 필수예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년에 절기를 4번 지켜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이 절기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절기 헌금을 드릴 때 맥추감사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라 그랬어요. 추수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감사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준을 드렸어요. 제자훈련을 이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뭔 얘기냐면, 맥추감사절은 그냥 맥추감사절이 됐든 추수감사절이 됐든 그냥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연세가 많고 그러신 분들을 용돈 받아서 쓰신 분들이야
10,000원도 감사하고 5,000원도 감사해요.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의 절반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는데 많은 2만 원으로 여러분 그 감사가 돼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때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감사가 나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그 예물이 그게 진짜 예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물은 기본이 11조 정도는 돼야 된다. 제가 그런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찾아갑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교독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들에게 그들이 남겼죠.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은 축복을 해줬고 2달란트로 4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 따지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7절에 봤더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헌금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작음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인색감이 없이 의무감이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해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여기서 모이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불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너희도 그런 습관을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가족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마중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